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예,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데가볼리 또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꽤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제가 처음에도 시작할 때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조금 각도를 조금 다르게 관점을 잡아서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또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가 다 사실은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죠. 로마 군대가 말하자면 거주했던 그런 군 요새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니까 기르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은 왜 기르냐면 거기 로마 주둔 부대가 있고 거기 큰 요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한테 뭐 이런 군납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 그런 그 지역이 이제 그 거라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제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건의 이야기,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조가 사실은 이루는 거죠. 우리가 4장 5장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지 말고 원래 이렇게 4장 5장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 그냥 쭉 글로 써져 있던 것을 어떻게 성경을 엮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장수를 붙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앞에 바로 직전에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기독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자들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던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실은 지금 이 마가복음 속에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라든지 우리가 1장 24절이라든지 또는 3장 11절 같은 데 보면 주로 그런 이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인 거를 귀신들이 떠들고 그리고 고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5장에서 아주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역시 고백을 해요. 그럼 언제 또 하나님 아들의 고백이 나올까요? 마가복음에서. 그죠? 모르시죠? 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백부장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그때 해요. 그 이방인이에요. 그때도 역시 뭐예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 옆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 8장에 넘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시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원래 헬라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the Christ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라고 하는 말이 정관사가 붙어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롭게 고백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쭉 소망해왔던 다윗의 자손, 그죠? 또 그런 거 하면 우리를 구원할 새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고백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바로 이렇게 귀신들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허락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진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조금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더 말하자면 추가시켜 놓고 있죠.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다른 거죠. 자, 오늘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은 뭐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요, 이름이. 이걸 헬라 말로는 뭐라고 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군대 중에 일종의 연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명, 3,000명 이 정도 되는 그런 거라사 지방에 말하자면 거주했던, 주둔했던 그런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 지역의 로마 주둔부대의 그 어떤 로마 군대의 이름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자,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떠오르는 게 혹시 없어요?
막 바다에 다 떨어져가지고 강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바다에 몰살했다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거기 거라사에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거라사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갈릴리 호수 말하자면 남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로마 도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로마의 원형극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로마 목욕탕도 있고 굉장히 큰 그런 유적지가 지금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했다. 아니 무슨 바다에 몰살을 해요. 이거 과장도 대단한 과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보통 이렇게 지칭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엇부터 금방 떠오를까요? 자,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네. 출애굽 사건이 딱 떠오르잖아요. 저 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꽉 막혀있던 바다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을 때 그 바다가 쫙 열린다고요. 그래요. 멋지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애국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대가 마침 홍해 속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통과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하나로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누가 몰살해요?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해버려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사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어 몇 개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는 이 장면 속에서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야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몰살하고 바다에 빠져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뭐를 지금 마음속에 딱 그리고 있냐면, 그렇지 바로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이스라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속에 깊은 뜻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9절과 20절의 얘기예요. 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저는 요 거라사 귀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선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함께 있기를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함께 있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야, 저 시장에 가서, 저 거라사 도시에 가서, 저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네가 마음껏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질문.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맞추면 내일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원래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냐면 이렇게 가족과 집을 통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지금 여기 글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분의 소식을, 그분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 모두 집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그리고 데가볼리에 그가 뛰어가서 전파했다. 데가볼리는 어때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었던 동네, 그가 늘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동네,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수가성 여인이 4장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동네로 달려가서 그래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그 동네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의 그 맥락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원초적인 선교 명령은 뭐냐면 내 집으로 가고 내 가족에게 가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동네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우리 집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그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져서 살았던 나였지만은 이제 다시 그 쇠사슬에서부터 풀려나서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여기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아판겔로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 말인데 이건 뭐냐면 전문적인 선교 용어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그러나 지금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와 그 기쁜 소식을 그죠?
그 고백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거라사인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네. 그죠?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도 공감하면서, 아, 그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애굽 군대를 저 바다에 몰살시켰던 그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어도,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좀 있다 손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장애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오늘 마가복음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주님, 어찌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었던 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물론 그가 온전한 정신 속에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들린 그런 어떤 잘못된, 그렇게 무너져버린